샬롬.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온 세상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이 시간이 역주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역주행하지 않고 정주행하지요. 아마 4월 초면은 여기저기서 지금도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개나리꽃이 만개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은 진달래는 물론이고 그리고 아마 벚꽃까지 그렇게 활짝활짝 피는 그러한 멋지고 화려한 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계시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열어서 보이는 게 바로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왜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명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복음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어떻게 계시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신다고요? 바로 성령이 누구라? 보혜사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은 보혜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시한 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그렇죠? 마망누교 중에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령은 보혜사라. 이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그 뒤를 따라서 확인받게 됩니다. 왜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다 이루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야,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어때요?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하긴 하냐 이거죠. 이런 걸 보니까 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가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도 확인이 돼요.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누구를 보호해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그렇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정말 어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성령에게 보호받고 양육받고 무장받고 그리고 비진리와 투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어때요? 나오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와, 정말 성령이 보혜사시구나. 그것은,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매번 이렇게 반복하진 않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 와, 2000년대에 오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처음 세우시기 시작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시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보혜사가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따로 이게 분할, 분절되지 않습니다. 다 어때요?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고 맥락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뭐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발견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 여기까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도 계시록 읽을 때도 성령이 보혜사의 힘으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그렇죠? 복음서 읽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구약 읽을 때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계시록 읽을 때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어때요?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계시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인본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쉽고, 여러분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구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어디를 읽던 간에 맞아, 구약성경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게 구약성경의 명제지. 그렇다면은 오실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네.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그리고 뭐야? 그 예수가 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시네. 보혜사 성령이시네. 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행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꺼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세상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그러한 멋지고 근사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요. 자, 1장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냈다고 했죠. 그 당시 어때요?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이 특별조사단인 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조사케 합니다. 세례 요한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요. 첫째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자, 요한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은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 현실 세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건 바로 뭐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어때요?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로마 제국이 뒤집어 엎어지면은 어때요? 그 당시에는 정치 세력과 종교 권력이 같이 어때요? 맞붙어 있잖아요.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종교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안 되죠. 현 상태 유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냐. 근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아니요. 두 번째로 엘리야냐? 왜 엘리야를 왜 물어봤을까요?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맞섰던 선지자입니까? 물론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그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어떻게 초토화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므로 누구에게 대항한 거예요? 그 당시 아합 왕에게. 그 당시 아합 왕에게 대적했던 거죠. 대항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이거 만약 엘리야면은 그 당시 유대 지방을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가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가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헤롯 왕가는 어때요? 없어서는 안 되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엘리야냐? 그러면 헤롯 왕가하고 대항할 사람이냐? 그런데 다행히 뭐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선지자냐? 물어봅니다. 선지자냐고. 여러분 선지자는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지자로 왔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그냥 엄청난 거잖아요. 갑자기 어디로 싹 몰립니까? 세례 요한한테 몰리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그럼 네가 도대체 선지자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여기도 아니라고 하고 여기도 아니라고 하고 여기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의 일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럼 소리는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그냥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네가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베푼다고.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요 정결 예식에 따른 겁니다. 36장 25절을 보니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거. 다 벗어나게 하는 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근데 그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구약의 물세례하고 구약의 물세례는 구약의 물세례는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이자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세례가 실체입니다. 이 실체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예표이자 모형,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이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예. 계속 정결예지. 물을 뿌려야 되고, 계속 세례 줘야 되고, 계속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전치도 못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려면은 건강하고 좀 온전해야 요단강이라도 나와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프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으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바다 건너서, 산 건너서, 물 건너서, 이거 오기가 너무 어렵다. 예? 흩어져서 사는,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방에,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은 이거 어렵잖아요.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렇죠? 아프기라도 하면 세례받으러 못 가니까. 그럼 반복적이고, 계속 반복적이고, 온전하지 못해요. 이게 구약의 예표, 모형, 그림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딱 한 번만 뿐이고, 그리고 온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은 그것으로 딱 한 번이에요. 계속 받을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그리고 온전합니다. 이건 병들어서도 받을 수 있고, 멀리 떠나도 받을 수 있고. 왜? 성령께서 주신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셔서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요단강까지 찾아가는 세례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주신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온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예요?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첫 번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물세례보다 이 온전치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주는 이 물세례는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에 불과하지만 진짜가 오신다는, 진짜가 오셔서 성령 세례를 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진짜가 바로 누구예요? 오시리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께서 오셔서 주실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언제 받았어요? 성령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때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간다는 거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고, 다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새 사람으로. 옛사람 죽이시고 새 사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예, 똑같이 여겨요. 왜?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뭐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뭐라고요? 방언기도 하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증표가 방언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언기도를 학습도 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이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 보면은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방언기도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도 다 납니다. 그런데 그냥 입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샬라 하면서 어때요? 입만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식욕이 떨어집니다. 입만 읽는다. 그래서 금식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금식하게 되면은, 입맛 떨어 금식하게 되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환청이나 환상을 듣거나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보면서도 성경에서 너무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 근데 위험한데 사람을 어때요? 끄는 강력한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쪽으로는 사람들이 어때요?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몰리니까 또 뭐가 돼요?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교회는 뭐 운영은 잘 되겠죠. 사람 모이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나누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방언기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야 어때요? 세력화가 되니까. 이렇게 가야 종교 집단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건강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이어야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가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데,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제가 두 사람을 늘 생각합니다. 두 분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화려한 궁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한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 그야말로 저기 변두리 베들레헴, 그리고 더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변두리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청을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죠. 비텐베르크.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저기 변두리였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좁디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루터처럼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외로웠고 루터도 많이 외로웠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많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2025년 봄을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자, 이 시대에 진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있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도 있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나치즘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경쟁, 우열, 그 다음에 지배라는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어때요? 사회활동하면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도 어때요? 갈등이 심하고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생존 전쟁. 쟤를 짓밟아야 내가 살고, 쟤를 이겨야지만 내가 앞설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건 마인드. 생존 전쟁, 개인들 간. 뭐 기업과 기업도 마찬가지죠. 정글이죠, 정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듣보잡이었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각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적자생존, 그리고 강식의 기업과 기업 사이의 요 전쟁. 이것도 어때요? 너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끊임없이 영업전쟁 일으킵니다. 뭐 국가와 국가 사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미국의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어때요? 그야말로 관세전쟁, 무역전쟁 살벌합니다. 19세기의 제국 전쟁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움찔움찔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전쟁, 그걸 갖다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파보고 그러면은 제일 밑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이 있게 만든 그 근원적인 원인 파보고 들여다보면은 딱 하나로 나옵니다.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 이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생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놈의 죄 때문에 모든 전쟁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 뜻과 죄는 안 맞아. 죄를 내가 이겨야 돼. 내 마음에 죄 안 맞아. 내가 죄를 갖다가 짓밟아야 돼. 기업과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미국 우선주의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적자 나라가 아니라 우리 흑자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조 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걸 좀 한번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다 죄예요, 죄.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굴레로부터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어때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무한 굴레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간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세상 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죄를 뿌리째부터 뭐야? 근원에서부터 박살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령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이 죄를 다 진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사건 덕분에 살아난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제 이 무한의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더더더 가지려고, 내 마음껏 가지고 내 의지대로 가지고 내 욕심대로 욕심껏 가지려고 그렇게 살벌하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굴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벌하게, 악랄하게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눈이 그냥 시뻘개져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안달복달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오래 살려고 별별 짓을 전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벅찬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아쉬움 전혀 부르시면은 그냥 달려가서 안긴다. 이런 강렬한 소망이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무한굴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지금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척박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암담할지라도 그 암담하고 척박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에 꼭 담으시고 앞으로 펼쳐질 4월 기대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